안녕하세요. 11월인데 초여름 날씨를 경험하고 또 오늘은 에어컨까지 켜서 추운 분도 있죠. 좀 낮추면 약간 바람은 좀 잔잔하게 해주세요. 강풍으로 하면 감기 걸리니까요. 에스라 10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번 가을 제자 수양회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주의 백성들이 울며 기도하며 자복할 때 회복의 역사를 또 기쁨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에스라의 결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조상들의 죄악된 전철을 밟지 않고자 에스라는 분명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과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예물들을 제사장 무레못에게 넘기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 방백들이 찾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일종의 내부 고발입니다. 이 방백들은 2차 귀한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1절을 봅시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암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은 구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 또 성적인 타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거나 근친 상간, 동성애, 수간 이런 성적 타락을 가증한 일로 봅니다. 이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만한 범죄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가증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디로 이방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비신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에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 4절을 우리 대학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신앙 자체가 섞어지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솔로몬 왕이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후에는 점점 많은 이방 여자들을 후궁과 첩으로 삼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입니다. 부럽나요? 그들은 오면서 자기들의 신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아양을 떨어서 이스라엘 곳곳에, 심지어 성전 앞에도 이방 신전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어느새 종교 백화점으로 변합니다. 혼합주의의 천국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이 왜 가증한 일이 될까요? 본문에는 거룩한 자손이 섞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섞이다는 것은 혼합하다, 사귄다라는 뜻인데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귀지 말아야 할 사악한 대상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5, 36절을 보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귀환하여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사귀게 됩니다.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은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 이방 여자들의 외적인 모습도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학벌, 가문, 경제력, 외모를 보고 결혼한다면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만남, 비인격체의 만남으로 이런 결혼은 진정한 결혼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적인 눈만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최우선의 조건이 아름다움, 좋아함이었습니다. 요즘 남자들도 똑같잖아요. 믿음보다 우선 외모를 봅니다. 또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죠. 잘생기고 예쁘고 번듯한 직장, 부모의 빵빵한 경제력, 거기다 덤으로 믿음이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를 하는데 갖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예 이제 불신자와 결혼해서 그를 믿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 살다 보면 얼굴은 길면 3년이라고요. 근데 그 후에는 다 똑같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신앙에 대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에 바빠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돈 버는 일에 몰두하여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만몬교에 속한 돈신을 믿고 사는 돈신자입니다. 사람들은 또 쾌락을 추구하죠. 요즘 연예인들 가운데 이 마약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통적인 결혼의 형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거 문화가 대세입니다. 아예 결혼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거룩한 자손은 문자적으로 거룩한 씨입니다. The Holy Seed.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씨로 심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열매 맺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씨만 잘 보존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씨앗 보관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없어지면 미래도 없습니다. 소수지만 거룩한 씨가 있다면 그 사회, 그 나라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룩한 씨와 거룩하지 않은 씨가 섞여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룩한 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거룩한 씨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자손을 세상에 퍼뜨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캠퍼스에 거룩한 씨로 심겨진 씨앗입니다. 그 씨가 자랄 때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봅시다. 내가 이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옷을 이제 좀 찢어버려야 되는데 있어서는 안 될 것, 보아서는 안 될 것,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들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첫 반응이 자신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이 머리털과 수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라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절망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에스라 주위로 하나둘 몰려듭니다. 그들은 지난 4개월 동안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한 그 죄가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을 끝내러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조상들의 망령된 행실을 행하고 있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누워있는 자, 잠든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학사 가정에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스라는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납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6절을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 머리 끝에 넘칩니다.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고백합니다.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죄라고 말하죠. 자신도 그 죄를 지은 범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하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정착할 땅도 주셨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는 이방인과의 통혼 이전에 여호와의 계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할까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십니다.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은 지독하게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잠시 지키는 것 같지만 또다시 그 계명을 저버립니다.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에게는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은 결국 죄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바로 나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내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줘야만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혼한 것, 그들이 외모와 경제적인 능력,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결혼했지만 그러나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될 때 비로소 죄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흘러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에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야 일어나라. 11, 15절을 봅시다. 가나안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기에 구석구석 더러워졌습니다. 고쳐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곳을 진멸하고 이제 그곳에 주님의 백성,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방인과 통혼하며 하나님께 가증한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은 순수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순결을 상실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죠. 신부의 생명은 순결입니다. 신부가 이 남자 저 남자와 놀아난다면 이는 음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과 짝하여 쾌락과 탐욕과 물질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도 영적인 음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 순결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맡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할 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모세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앞에 절하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라고 먹고 마시며 뛰놉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사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짓는 죄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도에서 우리라는 말이 무려 31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은 사실 에스라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자기의 죄요,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셨다는 것은 그 공동체도 나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그 공동체는 나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합니다. 사회의 그런 죄악된 소식들을 듣고 아, 말세다 말세, 저런 나쁜 놈 하며 정죄하기에 바쁘거든. 그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0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쾌한 날 기쁨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런 눈물과 기도와 자복의 단계를 밟도록 하십니다.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자세히 보면 그는 말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페르시아를 출발하기 전에도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또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10장 6절에서는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는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 말합니다. 2절로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스가냐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구약의 바나바와 같은 인물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라를 격려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이방의 여자를 다 쫓아내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까지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라는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도록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공포합니다. 만일 3일 내에 오지 않으면 재산을 정몰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고 말합니다. 백성들도 영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듭니다. 아홉째 달 20일이죠. 태양력으로 11월 말 12월 초순입니다. 겨울이면서 또 우기입니다. 그곳에 큰 비가 쏟아집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백성들은 떱니다.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비 오는 중에 자신도 이제 맞았겠죠. 10절,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자복하고 끊어버리라. 가혹한 처벌 같죠. 이미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내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큰 고통이 따릅니다. 이처럼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힘든 만큼 타협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왕 엎질른 물인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봐주고 다음부터는 잘하자. 그러나 에스라는 거룩한 공동체 악을 제거하되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죄악의 싹은 도려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필연적으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혼혈이 이루어지고 신앙적으로는 혼합주의에 빠져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18절로 44절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5명, 레위 사람 6명, 평민들 103명, 총 114명입니다. 5만 명 이상의 자손 중에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죠. 그러나 에스라가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요? 먼저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죄를 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작게 보여도 적은 양의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 공동체를 타락시킵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회개한 자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을 보면 제사장 그룹은 속건제를 드립니다. 참된 회개는 죄값을 지불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죄를 짓기는 쉽지만 회개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합니다. 용기란 죄를 용감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회개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 중에 이방 여자 곧 비신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그 여자와 너 당장 이혼해, 또 그 자식들을 쫓아내라고 했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방 여자를 쫓아내라는 것은 그 당시 신정일치 사회에서 종교법이 곧 실정법이었던 시대의 특수성에 비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7장 13,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 중에 이미 이제 결혼했는데 상대방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고
상대방 배우자가 믿는 자가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중에 믿음의 결혼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내가 거룩한 자녀로서 끊어내야 할 이방 여자가 무엇인가 돌아보도록 합니다. 이방 여자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풍조가 이방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방 여자들을 쫓아내고 여호와 하나님 말을 마음의 첫자리에 모시고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가을 제자 수양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 잔치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이 잔치에 우리 모두 시간 또 모든 것을 비워두고 참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 잔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일순위로 여기고 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각종 죄들을 끊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처럼 시대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울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 세계의 기독교 강국으로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잘 살게 되고 또 배가 부르자 정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만몬을 신으로 삼고 쾌락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바로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에스라처럼 주의 성전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이 여기에 모인 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